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몬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엣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보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가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모세가 각 지파 곧 각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님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벳니무라와 숫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왕 곧 왕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엘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앗 절반과 바산한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3장을 시작으로 21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내용도 계속 비슷한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과 지파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서 읽으면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어려운데 왜 여호수아는 저자는 이 내용을 이곳에 그것도 8자리나 되는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 지루하고 어려워 보이는 이 땅 분배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에 걸쳐 상당히 자세하게 분배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분배가 중요한 큰 이유는 지금 분배하는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 2가지는 하나는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하나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시대와 지금 이 본문의 시대는 약 50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이 50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질문을 수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저자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의미가 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장 먼저 땅 분배받는 세 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두 지파 반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든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할 때에 똑같은 구조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을 때, 24절 말씀에는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9절 말씀에도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이렇게 똑같은 표현으로 분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주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파들에게 주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의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23장 말씀에는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 28절 말씀에는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 31절 말씀에도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라는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실 때에 그 원칙과 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의 수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많은 지파는 많이 받고 적은 지파는 적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방법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분배하는 것,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지 말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더욱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제는 비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것에 감사합시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 분배를 할 때에 한 가지의 특징이 더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르우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경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경계를 정해주셨을까요? 경계를 정하는 이유는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정확하게 경계를 해주시는데 그것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지파를 넘어가지 말고 자신들의 힘으로 빼앗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의 원리로 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시대일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남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내 것을 불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아끼고 배려하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누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찾고 또 나를 통해서 채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나에게 주신 것을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때로는 멀리하고 또 뒤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주변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나눌 것은 없는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그것을 생각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